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먼저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랬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7년 가까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나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 또 그의 기질을 생각할 때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갖고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을 이전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팔아넘겨서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가 팔렸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꺼내놓을 정도로 기드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갖고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 그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을 살펴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이야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황당해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사기 6장 12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런 면면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드온을 찾아오셔갖고 다짜고짜 믿음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미디안에 보내갖고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정말로 기드온이 믿음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무찌르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드온이 꼭 예수 믿는 우리들과 쏙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삶의 편차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실력이나 외모나 능력에 있어서 내가 꿀리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또 부자야. 또 권세 있는 분들도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편차를 떠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마주대하고 상대해야 되는 세상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쥐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음의 그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마귀 사단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문화나 그런 사상들을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폭력과 살인과 또 전쟁과 간음, 간통, 가정들이 무너지고 동성애, 낙태, 성적인 어떤 타락과 부도덕이 범람하는 그런 문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너무 어마무시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마치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선 300명의 용사들처럼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세상을 생각할 때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안악자손, 그 거인족 속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그런 메뚜기의 초라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과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희들을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횡포를 부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되는 엄청난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만 그 환란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끝내 궁극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라고 그 승리의 그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별명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환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 정말 세상 앞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메뚜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대장부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때려눕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드온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 세 가지 정도의 비결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전 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시면서 소심한 성격, 믿음도 별로 없었던 기드온에게 반복해갖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내 개인적인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확신을 갖고 나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게 예수 이름에 담겨 있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근데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마주대야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가지고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대학을 졸업했고, 내가 이런 스펙을 갖고 있고, 내 역량은 요 정도고, 또 우리 집안은 뭐 재산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생각할 때 요만큼의 집안, 또 내가 마주대야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고 내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변변찮아도 괜찮아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환경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처한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무엇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의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믿음의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가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미션만 딱 던져 놓으시고 너가 알아서 그 사명 감당해야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미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기드온에게 주시는지 보세요. 사사기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들을 보면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요셉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다윗은 너무나 출중한 잘난 형들 때문에 부모로부터도 홀대를 받던 아들 아닙니까? 아모스는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서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주신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집안의 한계, 직업의 한계,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되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쫓아내신, 고쳐주신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기자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이미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덧입고 갈릴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치가 한계 있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이 성령이 이 헬라어로 보면 듀나미스예요. 이게 어근이 돼갖고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딱 세 가지 영적 상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인 건강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근심시키는 그런 상태. 우리가 자꾸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살다 보면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근심하며 탄식하세요. 너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건강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이슈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하나님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된 상태는 쉽게 이해하시면 쇼 윈도우 부부를 생각하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쇼 윈도우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이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한 집안에 부부가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교류가 다 끊어진 부부.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의 소통이 없어요. 이걸 쇼 윈도우 부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소멸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딱 그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도대체 듣질 못해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영적으로 막 메마르고 기근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막 기갈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아무런 이상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은 것은 빈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와서 앉는 거예요. 남은 건 형식과 사성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믿음의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스스로를 진단할 때 어떤 상태라고 진단이 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진 않습니까? 아니, 근심시키 드리던 그 끝에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정말 빈 껍데기뿐인 그냥 공허한 신앙생활을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서 다른 그 은혜를 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통해서 기도원처럼 믿음의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원처럼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그 6장에서부터 믿음도 별로 없었고 소심하고 겁도 많았던 기드온, 아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발을 빼보기도 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양털 증거를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시험도 해보고, 그러던 끝에 그래도 결국은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저는 이 1절만 보고도 막 기드온을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야, 그렇게 시대적 상황도 암울했고 집안 배경도 변변찮았고 또 믿음도 사실 없었고 또 기질적으로도 소심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찌어찌 해갖고 3만 2천 명을 끌어모아갖고 13만 5천 명과 싸워보겠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도의 순종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든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소집 요청에 응답해가지고 여기 모여들긴 했지만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2만 2천 명이 싹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그냥 꺼내본 말인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남은 사람은 몇 명이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빼면 몇 명 남은 거예요?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아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내세요. 이제 딱 남은 게 몇 명이에요? 300명만 남아요.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건 막다른 골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막다른 골목,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300명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못 해먹겠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 순종의 자리에 여전히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셨을까요? 300명만 남을 때까지 다 돌려보내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혹시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싸운 결과로 이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고 할까 봐,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자랑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 아예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만약에 300명과 함께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누가 주신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는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이런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 그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되면 우리의 초이스, 옵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 문제 해결한 그 끝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 불과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신 것처럼 세상 앞에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의 큰 용사가 돼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설령 그곳이 막다른 골목 죄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드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대장부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